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대적의 간교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의 술수가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철저히 알고 그 능력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그죠? 적을 경홀히 여겼다가 패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적게 나와도 그 사람이 언제 뜰지 몰라.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한 지경이에요. 대적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에서 보았으니까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혀 대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 원수들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계속해서 우리의 무기를 항목별로 써놓으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 신약 서신들 중에 가장 꽃이 되는 책입니다. 가장 깊은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책의 제일 마지막을 뭘로 장식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 서신을 끝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앞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는 복음도 계시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끝부분을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자의 삶은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늘에 있는 세력과의 우주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아시아 신자들, 특별히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신자들은 에베소에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유대인들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에 대해 들었을 수 있죠? 그들은 무모하게도 자신이 사용하는 이름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일에 성공하기는커녕 마귀 들린 자에게 제압되어서 몸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혼리백산에서 도망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던 일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력들은 세 가지의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악한 영들의 여러 계급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들은 그들이 행사하는 권능과 권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 마귀를 패배시켰지만
찬탈자인 그들이 아직 패배를 인정하거나 멸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상당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악합니다. 여러분, 권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은 잘 사용할 수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은 그들의 권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악은 선을 우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어둠이 그들의 서식지예요. 거짓과 죄의 어둠인 것이죠. 그들은 또한 하늘, 실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악이 그들의 행동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나타나심으로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통제하는 어둠의 영역이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크게 활동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교회에는 마귀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도 되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두세 명이 모였어도 거기에 깨어있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드는 형제를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책동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여러 번 그런 부분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는 도덕적인 원리도 전투에 있어서 예법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기의 악의적인 계획을 대단히 파렴치하고 무자비하게 추구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는 냉정해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순진한 영혼들이 이것이 지금 영적인 전쟁인 걸 알지 못하고 사랑으로 다 덮으면 되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때는 막 섬찟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러면서 사랑의 속성을 말했던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계모의 하체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어 쫓으라.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해야 하고 냉정하게 치리해야 할 때 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술에 물 탄 듯 죽도밥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로운 것만 찾지 마시고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어떻게 저 안에서 강건해지고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대적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간계가 뭐예요? 간계. 이 교활한 속임수라는 뜻이잖아요.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걸려듭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위험한 이리떼예요. 하지만 양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리스도의 양떼에 들어옵니다. 때로 그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지만 뱀처럼 간교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핍박과 죄에 대한 공개적인 시험만이 그가 사용하는 유일하고 심지어 가장 흔한 무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는 우리를 깨어 타락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 오리에 빠지게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간교한 술수라는 단어가 4장 14절에서 거짓 교사와 그들의 교활한 책략에 대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자들을 두신 이유예요. 이런 속이는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숨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관계는 여러 형태를 띱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하는데 성공할 만큼 간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의 어떤 여자분인데 난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못하겠는데 기독교 탁구연합회에서 그때 시합이 한번 열려서 가서 운동을 하는데 무슨 얘기 끝에 제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와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았는데 마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징그러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마귀 이야기와 지옥 이야기가 징그러운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이고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상상 속의 어떤 존재인 것처럼 치부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은 그의 치밀함에 속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려요.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가 있고 그가 참소하는 자이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보라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권세들은 능력이 있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자, 그런 원수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순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실패와 패배 중 많은 것은 영적인 원수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마귀의 힘과 이 악함과 교활함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정사들과 권능들은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에 앉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거 일반적인 권면이에요.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 명령 모두 성경의 균형 잡힌 가르침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주님의 힘과 전신갑주 없이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공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는 것과 인간의 협력의 적절한 결합에 의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권능은 실제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 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비틀거리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자,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값비싼 운동장비를 갖추었다 해도 독감에 걸려서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되어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있어도 여전히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가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설명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입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주로 제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도 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보면 서다, 대적하다 이런 말이 4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그렇죠? 싸운 후에 서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안정성,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서 있지 않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사들과 권능들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안정되어서 이 관계에도, 그리고 심지어 악한 날, 여러분 이 악한 날이란 건 뭐냐면 어느 때 마귀의 공격이 집중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이 처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신자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안정성을 위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이 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고 악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군사의 6가지 중요한 장비인 허리띠, 흰갑, 신, 방패, 투구, 복음, 검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진리, 의, 화평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을 우리를 대적들과 싸우도록 구비시켜주는 것들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군인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는 로마의 궁정에 지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군인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바울을 지키는 병사가 전쟁터의 보병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때때로 그 병사들이 훈련을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대비시켜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갑주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 장비가 뭐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 매고. 첫 번째 장비가 허리를 동여 매는 허리띠예요. 자, 군사들이 허리를 동이기 위해 사용하는 허리띠는 보통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갑주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군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옷을 여미고 거기다 칼을 매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군할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꼭 조이면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양식이 부족할 때 냇빛 생활을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행동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허리를 동여 맨다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병사의 허리띠는 뭐예요? 뭘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제일. 고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백화때 어떤 일을 하러 나갈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집 안에서는 허리를 펼쳐놓고 편안하게 있다가 나갈 때는 딱 허리띠를 딱 동여 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진리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 특히 초기 기독교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야말로 진리,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마귀의 거짓말을 쫓아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은 진리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주석가들은 특히 헬라어 문자에 정관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바울이 진지함 혹은 성실함이라는 의미에서 이 진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원래 영어에서 이 트루스라는 말은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떤 때에는 또 진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자를 강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위선을 행하며 음모와 술책에 의지하는 것, 이것은 부지 중에 마귀와 한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몹시 싫어하는 것은 투명한 진리입니다. 그는 어둠을 좋아하죠.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을 대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말을 교리의 진실성이라는 측면,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진실성, 진지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허리띠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장비가 뭐예요? 자, 군사가 딱 허리끈을 딱 두른 다음에 두 번째 입는 게 뭐냐면 흉갑이에요. 흉배라고도 불리우죠. 흉갑. 앞에다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렇게 흉갑입니다. 이건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어떤 해설자들은 하나님의 갑주에는 가슴바지는 있지만 등을 보호하는 장비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감하게 맞서야 하고 아무 보호 장비 없는 등을 보인 채 적으로부터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 버년도 철로 역정에서 그 점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 굴욕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러운 마귀가 그를 맞으러 들을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귀의 이름은 아블로온이었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뒤로 돌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등에 아무런 갑주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라서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그에게 더 쉽게 창으로 찌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 이러한 것이 훌륭한 영적 조언이지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고대 영화를 보면 어때요? 병사의 흉갑은 종종 몸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끈으로 묶고 등까지도 덮고 가장 중요한 신체 장기들을 모두 보호해주는 갑주였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쓴 서신에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흉갑에 대해 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흉갑이 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군인들은 흉갑을 찾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흉갑이 뭘로 앞을 보호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14절. 무슨 흉갑이에요? 의의 흉갑, 의.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진리와 같이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이미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영적인 보호물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것인 의로 옷 입는 것,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비난하는 양심에 대항하고 악한 자의 헐뜯는 공격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방어물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자의 히브리 이름이 사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 마귀예요.
이 사탄이라는 말, 적이라는 말이죠. 마귀는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중상합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뭐야?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것이 의,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고소에 대해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한 흉배입니다. 우리 손자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너 그따위로 하면 네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버릴 거야. 그때 이제 우리 지원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하고 그 공격을, 그 속임수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래? 큰일 났네. 그러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 이 의는 이렇게 주어지는 의뿐만 아니라 성도의 의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득죄했어요.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쏩니다.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너 그러고도 경배 드릴 수 있어? 너 그러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주의 첫날 여러분 앞에 설 때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매하고 말다툼을 했다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설 때 뭔지 진흙이 들고 말씀을 대언할 때 힘이 있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성도의 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송사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한 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정직한 성품과 더불어 합당한 행실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짜여져 있을 때 마귀가 꿰뚫을 수가 없는 갑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비가 뭐예요? 지금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앞에 가슴 또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갑을 찼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15절이죠.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실을 신고. 야, 군인 같으면 이제 여기 군화를 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이걸 말하면서 로마 군단이 신고 있는 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어. 그래서 어떤 밑에 화살 같은 거나 밑에 쭉 삐쭉 올라와서 발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징을 받고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신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을 왜 신어요? 군사들이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지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군사의 기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병사의 신은 무엇으로 예비된 것? 잘 보세요.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된 것. 자, 여러분이 지금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는 발에 신을 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다닐 때 무엇으로 예비되어서 돌아다녀야 돼? 화평의 복음으로. 여기에 이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준비, 확고함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도 또 예비된 것이라는 말 때문에 두 가지의 견해가 나와요. 하나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튼튼한 장화가 그것을 신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함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면 악과 싸울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악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인 군사의 신발은
그의 화평의 복음을 알릴 준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들에 대해 소금으로 맛을 내어 은혜로운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소개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대단히 견고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후자에 약간 조금 더 기웁니다. 그것은 또 앞에 에베소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에베소 2장 17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과 복음 선포를 연계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사역은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 교회가 길을 나서고 계속 걸어가도록 주어진 한 쌍의 신발과도 같다. 교회가 움직여 나갈 때 항상 들고 나가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엉성한 축복, 만사형통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들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나 나누는 사람들을 마귀의 폭정에서 구해주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끈을 조여내야 합니다. 제가 그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직장에서 시달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달리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상사 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마음이 어두워요. 일주일 동안. 근데 토요일 날 복음을 들고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이 다시 상쾌해지고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될 신발은 화평의 복음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면 교회 전도지가 얼마든지 쌓여 있잖아요. 전도지 한 장 주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합니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숨기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대적에게 패배합니다. 자, 네 번째 장비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여기에 방패가 등장하죠. 군인은 전쟁 나갈 때 이렇게 군화 신고 신각 앞에 차고 허리띠 졸라맨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패가. 자, 여러분 적군이 화살을 쏠 때 앞에 흰갑을 찬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뭐가 방어를 해줘요? 방패가. 그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방패는 그 모든 것 위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 방패라는 단어는 이 몸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지 못하는 작고 둥그런 이런 방패가 아니라 세로 1.2m, 가로 0.75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으로 된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사용되던 방화탄, 즉 역청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 화살을 끄기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불화살이 몸에 오면 몸에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방패였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이라는 불화살, 불안이라는 불화살, 그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쏘아낼 때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이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패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화살에는 분명 이 죄책감이라는 불화살이 있어요. 죄책감.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어때요? 신자라 할지라도 위축되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교제 자리에 나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딱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아주 굉장히 해로운 고소거든요. 또 다른 화살이 있어요. 의심, 불순종, 반역, 육체의 정욕, 악의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의심의 불화살을 전도사 시절에 맞은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걸 내가 믿고 있다니 미쳤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뛰쳐나가가지고 몇 주 동안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의 화살을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화살을 모두 소멸, 끌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30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도망해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의심과 의기소침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재님이 읽은 거에도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딱 들이대서 마귀가 쏘는 이런 죄책감, 의심, 이런 화살을 딱 여러분들이 대항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갑주가 뭐예요?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투구.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투구를 씁니다. 투구. 보통 이 로마 병사의 투구는 청동이나 철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안감을 대서 그 무게를 잘 완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끼나 망치가 아니면 그 무거운 투구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면갑을 달아서 얼굴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병사에게 이 투구는 뭐가 투구가 돼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구원 다 얘기했지 않느냐.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원의 투구가 또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미래의 최종적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 구원과 소망이라는 말을 결합시키고 있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투구를 쓴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 패배할 것 같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대적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난 소망이 없어. 난 이제 이 세상에도 끝났어. 그죠? 그 마귀에게 답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죠? 우리의 구원이 끝내 완성될 것이라는 걸 아는 것. 이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길 건지 질 건지를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대적들은 브로스에 던져지게 되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전쟁에서 담대함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갑주는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검이의 검. 전쟁 나가는 군사가 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길이 없잖아요. 창을 들든지 공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군사에게 있어서는 뭐가 검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면 이 성령의 검 말씀은 마귀가 공격할 때 그때 필요한 대응할 수 있는 말씀. 거기에 딱 맞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말로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여러분에게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대적해야 합니다. 누가 이제 특히 남자들이 그런 유혹 있잖아. 술 한잔 하지. 장로들도 술 잘 먹대 뭐. 그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안 먹는 게 원칙이요. 이러면 안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딱 쪼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무기인 검은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방어에도 써요. 다른 칼이 오면 칼을 막아야 되니까 방어용으로 쓰지만 마귀를 공격하는 용도로도 쓰여집니다. 거기다가 칼은 개인적으로 맞붙어 싸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싸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말씀을 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줄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날카롭게 베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거나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는 확신을 인정하기를 끌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갑주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어서 입고 악의 권세에 대항해서 자신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장비를 다 이용하고 하나라도 빼놓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적들은 사방에 있고 따라서 우리의 갑주도 좌우편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기도를 덧붙입니다. 18절로 20절로 보십시오.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려 하게 함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말하고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기도는 모든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까? 이 검이 자동으로 쭉쭉 빠져나와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작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합해져서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 다음에 모든 인내.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이 아니라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한번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정말 가끔 기도합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를 해요? 약간의 기도를 합니다. 조금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표현에서 약간이라는 말을 모든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몇 명 안 모이니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시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요. 사역하는 저를 위해서는 복음의 장이 열리도록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섬기면서 느끼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신자들이 이 전쟁의 의미와 전쟁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일 것인데, 여기도 깨어있으라는 말이 있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도가 잠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사탄이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자한테 파리 때도 대든다니까요. 어느 때? 사자가 잠들어 있을 때. 사자가 잠들어 있을 때는 파리도 대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자는 동안 드릴라한테 머리털이 다 잘려버리죠. 노아는 어때요? 술에 취해서 잠자는 동안에 아들에게 능욕을 당했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때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피비린내나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의 각오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할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적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잠들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간교한 대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전신갑주를 예비해 주셨는데 신자들이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군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장 해제되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다시 착용하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매 순간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